이제 한 얘기 또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또 일꾼들을 또 세우고 또 모든 각자 일감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직분을 일감을 받아서 첫째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과 사명자들과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맡겨진 모든 일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그 직분과 일감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직분과 또 일감 잘 감당하면은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 가면 뭐더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금을 준다. 이 말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게 된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꾼들이 직분 잘 감당하고 주신 일감 잘 감당하고 주님과 만나서 영적 결산 보고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청지기가 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되는가? 또 우리 사회 인생의 구성을 놓고 볼 때 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그래서 청지기가 봉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줄 알고 성도를 세워가는데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 했을 때 첫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성도에게 주어졌는데 9가지 은사가 주어졌다. 9가지 은사.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일 끝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그럼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사를 줬다고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가 두 종류고 또 찬양이 두 종류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하면 영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래요. 영으로 찬양하다. 그럼 마음은 이성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현실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찬양을 드린다 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기도도 두 종류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불겨지고 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구나, 저걸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작전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어디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도를 올리면 내가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또 영적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영적 기도. 영적 기도는 이게 바로 뭐냐? 방언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방언 기도.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영적 기도는 바로 뭐냐? 영적 기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영적 기도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해서 내 영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주고받는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고, 이 교제는 바로 뭐냐?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게 비밀을 주고받는 대화하고 지위를 주고받는 영적 기도고 비밀을 주고받는 영적 소통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기도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내 삶 속에 적응시키고 실천해 나가게 되고, 내 삶 속에 적응하고 실천하게 되면 결국 뭐냐?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이 도와줌으로써 크나큰 역사가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으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냐? 이유는 첫째 바로 뭐가 있어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 희락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희락이라의 말은 뭐겠어요? 한문으로 기쁠 희자고 즐길 낙자란 말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기쁨이라 이 말은 뭐냐서 원어를 보니까 바로 뭐가서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라 이 말은 뭐냐면, 카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는 뜻이요. 기쁨이란 것은 만족을 주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만족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서 또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 말은 원어로 뭐냐, 니차라는 말인데, 이 니차라 이 말은 뭐냐, 니차라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만족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을 누리다, 안식을 누리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쁨이랑은 가라는 말인데 만족을 주겠다. 그리고 뭐 기뻐하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심어줌으로, 뭐를 내 마음속에 만족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결국 뭐냐, 내 마음에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삶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희락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희락의 영사.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임한다? 희락의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기쁨의 열매가, 행복하고 만족한 열매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이,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뭐가 온다? 만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채워진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만족을 못 채우는 거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의 만족을 못 채우고,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내 마음의 만족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독이 빠진 그릇이란 말이야. 독이 밑이 빠진 그런 그릇이란 걸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독이 그릇이 빠졌으니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 희락의 영이 임하지 않고 만족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궁핍에 살고 가난에 살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느냐? 희락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 그 희락은 바로 주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에 만족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채워지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고 희락을 누리면서 모든 세상을 바라면서 모든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면서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유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헌신 생활을 쓰고 하나님 어떻게 맡겨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갈 수 있다. 왜? 기쁘니까, 왜? 만족하니까, 왜? 행복하니까, 왜? 모든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충성과 봉사, 헌신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요. 보세요. 사라가 스스로 웃었는가? 사라가 스스로 기뻐하셨는가? 사라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임해서 나를 웃게 하니 내가 웃고,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기뻐하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영이 내게 와서 역사에서 너는 즐겁게 살아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웃으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웃게 되더라. 내가 기뻐하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기뻐하더라. 내가 모든 사람을 여유있게 살아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여유있게 살아가더라. 이걸 지금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누가 먼저 웃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웃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말 누이된 사람이 먼저 웃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먼저 즐거워야 됩니다. 먼저 만족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고 희락이 넘쳐야 돼요. 믿어집니까? 저 사람이 나를 웃기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웃기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게 내가 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근주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근주를 긁어주는 이 역할이 바로 뭐냐? 희락의 은사고 희락의 능력이고 희락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뭐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다 웃음을 줘야 돼요. 내가 웃으니까 너도 웃잖아요. 내가 행복하니 너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우울하다? 잘못됐겠죠? 목사님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하다? 그 목사님의 영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어둠의 영은 다 우울하게 만들겠죠. 좌절과 날심과 실망을 만들겠죠. 주의 진리의 영과 빛의 영은 밝음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이 가는 곳곳에 가족들이 우울해진다? 그 장로님 걱정스러운 거예요. 장로님이 가는 그 가정에는 다 기쁘고 즐겁고 가족이 기쁘고 자녀가 기쁘고 손자 손녀 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여유있게 만족하게 살고. 왜? 떡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권세 있다고 좋은 하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영이 내게 만족을 주니까. 이해가십니까? 영적 만족입니다. 이 영적 만족, 은혜의 만족, 믿음의 만족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꾼들이요, 일꾼의 일감을 받아주고 한 부서마다 책임자들이, 내가 가는 그 책임자들, 그 부서에는 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정말 모든 삶에 여유가 있는 이런 기관장들이 되고 이런 리더가 되고 이런 일꾼의 책임자가 되어지고, 그 일꾼의 책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의 멤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웃음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꽃을 피우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의 꽃을 시들게 만드는 것은 이건 아니죠. 웃음의 꽃이 확 피었는데, 정말 해바라기 확 피우고 주바라기 활짝 피었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다 시들게 한다? 그러면 내게 역사하는 그 영은 무슨 영이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나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영적 신앙을 먹어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웃으니까 사라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웃었고 행복했고 기뻤고 인생의 여유는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믿어집니까? 그럼 내가 기쁘면 아내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 자녀들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다 행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 행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팀마다 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 이걸 우리 기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희락의 은사, 기쁨의 은사를 다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어집니까? 또 희락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주자가 되고 이런 리더자가 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무슨 은사를 줬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4절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그래서 성령은 같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가 보면 연결이 이게 뭐냐면 지혜의 은사가 나옵니다. 10절에 가서 지혜의 은사가 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은사가 나타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타나지만 주의 영이 다르냐? 절대 주의 영은 하나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냐 했을 때에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는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지혜의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예요. 이 분별의 은사는 리더자에게 주로 주는 특성이 있어요. 주로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가 되고 교회 기관장들에게 특별히 주고 각 부서장들에게 주는 것이 이게 뭐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는 바로 뭐가 있어요? 무슨 은사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성공과 실패를 분별하는 거, 길이 열린 것과 길이 닫힌 것을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뭐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구했을까요? 나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사.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구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1천 기도를 하게 되고 1천 예배를 드리게 되고 1천 범죄를 드리고 1천 희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희생과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했더니 솔로몬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왕이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왜 왕으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게 맡겨진 백성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내게 맡겨진 이 백성을 모여 하나님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 은사를 가지고 백성을 잘 돌보자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여러분을 구역을 이끌어가든지 기관을 이끌어가든지 어떤 부서를 이끌어가든지 그의 주자가 된다면 먹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분별하는 지혜 은사를 누려보면서 내게 맡겨질 모든 부서의 성도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은사가 없이, 이런 능력이 없이는 한 부서를, 한 구역을, 한 지체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들을 이끌어가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열림과 닫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이걸 판단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고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은사를 못 주면 내게 맡겨진 이 백성을 나는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느끼고, 인간의 인내도 한계가 느끼고, 인간의 노력도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은사를 준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을 돌아보는데 잘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걸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반듯하게 가는 것과 잘못된 것, 이걸 분별해서 잘하는 자에는 칭찬해야 되고 잘하는 자는 격려를 해야 되고 잘하는 자에는 먹어서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이런 일꾼들이 모여 기부서 부서 잘하는 사람은 성격도 쳐줄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칭찬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 먹어서요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뭐가 됐어요? 자기 백성을 뭐가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리더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관역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고 관역 없이는 백성들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자 모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관역이 되면 확신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없는 모세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으로서요 내게 맡겨진 구역을 부서를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 길이 막히면 이 막힌 길로 가는 게 열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리로 돌아가려면 쌈박질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내 백성을 죽여야 되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뭐더라? 좌회전으로 돌아가자고요. 좌회전으로 홍해로 가야 되잖아. 홍해로 가면 번듯이 막혔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는 이걸 믿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갔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대로 홍해를 열어주면서 무난히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다 제거시켜 주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디서 선과 악을 이걸 이제 분별하는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는가? 잘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세워야 되고 못한 자에게 거기는 직책과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징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 은사를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면 잘하는 자에게 내가 더 세워야 되겠죠. 잘하는 자에 더 일감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잘하는 자에 더 밀어줘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잘못하는 자, 무책임자, 나태한 자, 결혼자, 일감을 패딩기 천자에게 걸어내면 거기에는 대가를 또 치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며 공의의 질며 공의의 리더자의 이런 역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기업 속에서도 일꾼들을 잘하는 자에는 칭찬할 줄도 알고 격려를 할 줄도 알고 상금도 줄 줄 알고 못하는 자에게 그는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어요.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그 기업이 그 사업이 번창과 번영하면서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눠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임명 시간이니까 요만큼만 딱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큼 딱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이가 왜 봉사해야 되냐 했을 때에 첫째는 뭐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